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세를 보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쟁과 기근과 또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대로죠.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거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인간성이 말살되어지는, 인간성이 상실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영적 세계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심각한 영계의 혼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정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견디는데 그냥 이를 꽉 깨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은 뭡니까? 천국 복음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이 시대에 주신 답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인간성이 상실되어지는 이러한 시대,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지금 우리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이러한 세대들은요, 기준이 뭐냐? 납니다.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도 전부 다 뭐냐? 너를 위해 살아야 된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 믿지 마라. 너만 믿어라.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만 믿어라. 다 자기 기준이에요. 기준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그럼 10명이 모이면 10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도 뭐라 못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어지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말이 뭡니까? 기준, 캐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잣대, 무엇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신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영계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주신 답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답을 주시느냐? 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랬죠. 이 말씀은 영원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자녀들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여주죠. 말씀 속에 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무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바르게 함과 또 16절 17절이죠. 이 말씀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언약을 신약,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언약의 책인데 이 언약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언약이라 할 때에 언약은 뭐라 그랬죠?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복, 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모든 계약에는 이렇습니다. 그 계약을 지키면 내게 이익이 오는 거고 그 계약을 어기면 손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면 이 명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게 하나님이 딱 주시는 복의 기준이에요. 내 말대로 살면 너희는 복받고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재앙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는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걸 보고 언약의 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언약을 갱신시켜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중심되는 핵심은 뭐냐면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말은 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키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입니다만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뭘 이야기하고 있냐?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신 인간이 복받는 기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넌 반드시 죽으리라. 요 언약은 하나님 반대로 부정적으로 주셨죠. 바꾸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언약이 뭡니까? 방주 언약이죠.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요, 다 죽어요. 그 당시에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방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죠. 조건이 뭐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고 상황 보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노예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주신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시내산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이 언약을 요약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그 다음 주신 언약이 그 언약을 갱신해서 주신 언약이 모압 언약입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 13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중심은 사실 신명기 말씀이 줍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장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절하리라고 했어요. 속히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 언약에 참여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하나님 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계속 갱신시켜 오신 거예요.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계약은 뭡니까? 한번 깨지면 새로 계약해야 돼요. 계약이 깨지면 그 계약이 계속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깨니까 축복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지.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불완전해서 그 언약이 깨지고 아니잖아요. 인간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인간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또 맺으시는 거예요. 기본 틀은 뭐냐? 너가 내 말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그 모압 언약을 주셨어요. 이 모압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또 언약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런 조짐이 보일 때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이건 사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기보다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삶이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게 세겜 언약인데 이게 여호수아서 24장이죠.
이 다음에 주신 언약이 하나님 다윗 사사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새롭게 주신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건 다윗 개인에게 줬지만 다윗 개인이기보다도 그 언약의 성취는 모든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네 후손에게서 내가 왕위를 뺏지 않겠다. 결국 그 왕위는 사실 시드기야 이후에 왕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 그런데 그 명맥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은 다 주어가 누굽니까? 언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 언약의 성취의 주체가 나예요. 인간이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게 하셨는데 모든 인간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 재앙과 멸망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축복 주려고 언약을 줬더니만 맨날 언약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저주받고 재앙받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희한테 맡겨놓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희로 언약을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주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바로 앞에 예레미야죠. 31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 언약은 뭐냐, 너가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준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했는데 그것과 다르다 그래서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33절 새 언약을 이야기하죠. 새 언약은 뭐냐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법을 우리의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26절에서 28절. 그러면서 다시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전에 법은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들고 다니든지 외우든지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굳었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줘도 말씀을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또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언약의 주체는 내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어기며 살아요.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된 그게 세례죠.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삶이 뭐냐? 언약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왜?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에 이 율법을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왜? 어떤 인간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내 영을 보내어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키게 하겠다.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믿고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는데, 그 말씀의 인도,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 율법의 완성은 율법으로 하여금 완전케 하고,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예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모든 축복을 완전케 하시고 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유목사님 지금 777 기도, 무슨 기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안에 주신 새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간다. 근데 이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이 뭘 하게 하시느냐?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시행되리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너희는 그 말씀대로 못 산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어떻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고 방법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오늘 이 날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 말씀의 성취가 뭡니까? 세계 복음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하나님 오늘 이 날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나는 죽고 죄악이 가득한 또 나 중심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돼요. 오늘 이 날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음이 되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 그만큼 내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날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복된 하늘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